2024년 4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5번째 개송 24장 가래품의 첫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세상에서 이 천박하고 달라붙게 하는 가래가 압도한 그 사람, 그에게 슬픔은 커진다. 비 맞은 비라나 풀처럼. 비라나 풀이라는 것이 비를 맞으면 확 무성하게 자라나겠죠. 자, 그 사람이란 가래가 압도한 그 사람을 말한다. 6개의 출구를 가진 이 가래는 6개의 출구라는 것은 안입이 서신의라는 출구겠죠. 눈, 귀, 코, 여, 몸, 마음에서 가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유치한 성질 때문에 천박하다고 불리며 독이 든 음식과 같아서 독꽃과 독열매가 있어 독을 먹는 것과 같아. 보이는 형색 등에 달라붙기 때문에 형색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서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거기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가래는 거기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 거죠. 얽혀 있고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붙는다고 한다. 그런 사람 안에는 가래에 압도된 슬픔이 자라고 숲에서 비가 내리고 또 내리면 비라나 풀이 자라듯 이 존재, 윤회의 회전의 뿌리인 슬픔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가래가 압도한 사람은 가래에 의해서 압도당한 사람이죠. 가래에 대한 공부, 가래품이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사티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위사티카, 탕하 위사티카인데 이게 탕하 가래와 그 다음에 이걸 뭐 집착이나 뭐 달라붙는 것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천박하다는 말, 잠미라는 말과 위사티카가 다 탄화를 수식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주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사티카는 매달린, 부착된, 집착한 이런 뜻이고 탕하의 유효로 쓰인다. 이런 뜻으로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경전을 하나씩 보면은 가래경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상유타니카야 1권에 이제 천신상을 보면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라고 천신이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거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천신들도 잘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가래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가래에 의해 끌려다니도다.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되도다. 조금 전 개성에서 가래가 압도한 사람, 가래에 의해서 압도된 사람이 이런 뜻이죠. 가래에 끌려다니고 가래에 지배된 사람. 또 계속 이제 연결해서 가래경 다음에 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무엇이 세상을 묶으며 무엇이 그것의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열반이라 불리게 됩니까? 즐김이 세상을 묶으며 일으킨 생각이 그것의 걸음걸이이니라. 일으킨 생각, 윗닦아.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가래를 버려야 열반이라 불리게 되느니라. 이것도 가래를 버린다고 했죠. 속박경에서도 무엇이 세상을 속박하며 무엇이 그것의 걸음걸이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모든 속박을 자르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즐김이 세상을 속박하며 묶는다는 말과 속박은 뭐 기본적으로 삼요자나는 족쇄고 반단나는 속박 이것이 사실은 뭐 묶는 거죠. 삼요자나는 10가지 족쇄할 때 그 족쇄입니다. 오하분결, 오상분결 할 때. 가래를 버려야 모든 속박을 자르니라. 가래를 버려야 속박이 잘려지면 열반이라고 하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핍박받고 무엇에 의해 애워싸여 있습니까? 어떤 쇠살에 깨질러져 있으며 무엇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에 의해 세상은 핍박받고 늙음에 의해 애워싸여 있느니라. 가래의 쇠살에 꿰질러져 있으며 욕구에 의해 항상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에워싸여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으며 어디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습니까?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다. 이 똑같은 것이 가래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늙음에 에워싸여 있고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고 죽음으로 한 생이 끝나버리니까 여기에 가래 그다음 죽음에 의해 세상은 닫혀 있고 괴로움 속에 세상은 확립되어 있다. 가래에 의해 세상은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것은 눈은 가래라는 밧줄에 묶여 형색의 말뚝에 올가미에 쓰여져 있고 귀등은 소리 등의 올가미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천신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계속 하나씩으로 대답한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잠경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사티카 타나 달라붙게 하는 가래라는 말이 나와서 잠경을 보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5월 24, 25일 날 현대인의 수면 문제와 불교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술 대회, 학술 세미나 한다고 한국불교 시민치료학회에서 이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잠에 대한 얘기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초기 불교는 수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선불교는 뭐라 하고,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잠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잠을 보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잠을 극복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가, 또는 수면 산업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7명이 발표하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돈이 좀 들지만 아마 돈 드는 것만큼 가치는 있을 거예요. 한 강좌당 10,0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발표당 7명이 발표하고 티베트 스님은 또 미국에 계시지만은 특별하게 우리 일롱 림포체가 족첸 수행의 대가인데 저도 스님 오셨을 때 직지사에서 4박 5일간 수련할 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죠. 이제 행복 수업 해봉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드림 요가 꿈꾸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그 이론과 약간의 실습을 하신다 합니다. 잠경. 그때 세종께서 라자가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밤의 대부분을 노지에서 포행을 하시다가 밤새도록 노지에서 걷기를 하신 거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 새벽 지나서니까 뭐 4, 5시, 6시쯤 됐을 때죠. 발을 씻고 승원으로 들어가서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발로서 발을 포겠다는 것은 발을 이렇게 나란히 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 옆구리를 넣고 부처님의 열반상의 발모습과 이렇게 누워 계실 때의 발모습이 달라요. 열반상은 발이 딱 포개지지 않고 한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정진하실 때는 발을 포개고 누워 계세요.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잡들이 하신 뒤 일어날 시간을 마음에 정해놓고 이제 주의를 기울인 뒤 내가 1시간 자고 일어나겠다. 2시간 자고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얘기예요. 몇 시간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쉬시겠죠. 부처님도 밤새도록 포행도 이게 불면의 밤을 보내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종종 이렇게 밤을 새서 밤에 포행을 하세요. 천신들이 내려와서 밤에 주로 질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십니다. 이때 마라가 나타나서 이게 마라 상유탄이에요. 부처님께 시비를 겁니다. 또 뭐 잠을 잔다고 왜 잠을 자는가? 가엾은 사람처럼 지금 잠을 왜 자는가? 날이 해가 뜨는데 빈집이라 여기고 잠을 자는가?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이렇게 잠을 자는가? 아침녘에 새벽녘이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 부처님이 쉬고 계시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물에 걸리게 하고 달라붙게 하는 가래가 이게 그물에 걸리게 하고 잘리니 그 다음에 위사티가 타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탄화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법구경에서도 잠미라는 말과 위사티카라는 말이 탄화를 수식하는 말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물에 걸리게 하고 달라붙게 하는 가래가 그에게 없다. 이때 그라고 하는 말 쓰셨어요. 야싸. 네, 그라고 하는 가래가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당신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도 그를 인도하지 못하더라. 그를 어디론가 인도하지 못한다.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래가 없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그 가래를 갖고 있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므로 모든 재생의 근거 완전히 부순 뒤에 모든 재생의 근거가 사빠 오빠디랑 오빠디는 이때 기본적으로는 집착입니다. 집착의 대상인 소유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 자체가 재생의 근거라기보다는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파다나, 우파디는 우파다나, 그러니까 가래 다음에 일어나는 우파디, 우파다나입니다. 에이온 취할 때 타나 빠짜야 우파다나 할 때 그 우파다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물보다는 집착 또는 취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완전히 부순 뒤에 부처는 잠자노라. 여기에 붓다. 당신을 붓다라고 부른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타니파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붓다다라고 이렇게 답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나는 깨달은 붓다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다. 붓다는 잠자노니 말하여 왜 그대가 참견하는가? 내가 지금 잠자는 것은 게을러서 자지도 않고 또는 뭐 번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래가 다 끊어버렸고 그래서 필요할 때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좀 누워서 쉬는데 웬 잔소리냐 하고서 이제 가래를 이렇게 야단치고서 이제 끝나는 경전입니다. 재생의 근거 여기서는 소유물이라고 했네요. 재생의 근거 그 소유물이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사람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악마 빠삐만의 말에 대해서 재생의 근거는 사람의 슬픔이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아까 슬픔이라는 것이 윤회의 회전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했잖아요. 재생의 근거가 없는 자 슬퍼할 것이 없다. 슬퍼하기 때문에 계속 태어난다는 말이고. 자, 이런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래경이 있어요. 어제 가래 108가지 가래가 있다는데 이 경에 108가지 가래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위사티카라는 말, 여기에 이제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가래를 설하리라. 그것은 그물처럼 곳곳에 치달리고 퍼지고 달라붙는다. 요 말입니다. 그물처럼 치달리고 퍼지고 달라붙는다. 이게 잘리니 그물처럼 사리타 치달리고 위사타 퍼지고 위사티가 달라붙는다. 이 세상은 이곳에 의해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끼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 풀처럼 엉키며 그러니까 이 풀은 이제 서로 이렇게 자라면서 엉켜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문자 풀입니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을 건너지 못한다. 자해를 설명합니다. 18가지 안의 오운을 취착하여 안의 오운은 자신의 오운이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 이것을 집착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18가지 밖의 오운을 집착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엇이 18가지 안의 오운을 취착하여 일어난 가래인가? 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동등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나는 있었으면, 나는 여기에 있었으면, 나는 동등하게 되었으면, 나는 다르게 되었으면, 나는 참으로 있기를, 나는 참으로 여기에 있기를, 나는 참으로 동등하게 되기를,
나는 참으로 다르게 되기를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나는 동등하게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르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18가지예요. 나는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게 현재, 과거, 미래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 있다라든지 동등하다든지 다르다든지 영원하다든지 영원하지 않다든지 이게 오운에 대한 18가지 가래라는 겁니다. 번뇌들이죠. 무엇이 18가지 밖의 오운을 추착하는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라는 것은 물질 또는 아르마리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등등 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이러한 오온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과거 미래에 이런 방식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18가지 밖의 오온을 추착하여 일어나는 가래이다. 그래서 이처럼 18가지 좀 어렵지만은 자아관념이나 어떤 잘못된 견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가지 안과 밖을 집착하여 일어난 가래가 있고 이것을 36가지 가래라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36가지가 있고 미래에 일어날 36가지가 있고 현재의 36가지 가래가 있어서 모두 108가지 가래가 있게 된다. 초기 경전에서 108번뇌 말할 때는 저는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 번뇌에서 108개가 나오는 번뇌가 숫자로서는 정확하게 108가지 가래입니다. 이러한 가래가 그물처럼 곳곳에 치달리고 퍼지고 달라붙어서 이 세상은 이것에 의해서 망가지고 둘러싸이고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불처럼 엉키고 처참하고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을 건너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가래 108가지 가래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유타니카에 일어남 상유타라는 26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눈,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경, 육식 등등 쭉 육육법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지속하고 생기고 나타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가라앉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고 가라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기, 고염은 마음의 육군,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 안식부터 의식에 이르는 육식, 그 다음에 육촉, 눈, 귀, 코, 염, 몸, 마음의 육촉, 그 다음에 육수, 6가지 느낌,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서 귀, 코, 염, 몸, 마음에서 이게 지금 육육법의 계열이 다 나열합니다. 이게 5가지. 그 다음에 6번째, 인식, 산야, 형식에 대한 인식에서 마음에 대한, 법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의도, 이게 인식이면요, 이건 쨌다나. 여기서 수, 상, 사, 이 3가지입니다. 촉수, 상사. 다시 보면,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상, 육사. 그 다음에 육애가 있어요. 육애, 가래경, 요걸 보려고 했던 건데, 가래는 무엇에 대한 가래가 있느냐? 보이는 대상, 형색, 소리, 맛, 냄새, 맛, 감촉, 법. 이것들이 일어나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육문에서 육경에 대해서 이제 가래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6가지 요소가 있어요. 6가지 요소는 지수화풍, 공간, 식입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색수상행식의 방식이 있고 6가지 요소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물질 요소로서의 6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어떤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콧구멍도 빈 공간이고 허파에도 빈 공간이 있고 위장에도 빈 공간이 있는 게 그게 몸 안에 있는 허공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는 식이 있어요. 식이
이 6가지 요소가 생기고 나타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에 여기까지는 육류법의 계율이에요. 이 가래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육경, 육군, 육경, 육식, 육촉, 육사, 육상,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육애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가래가 있고요. 여기에 더 붙으면 윗닦아가 들어갑니다. 일으킨 생각이 각각 색성이나 미축법에 대해서 일어날 때 거기도 육류법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가래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소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념적용이나 염적용의 설명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무더기경은 이제 다섯 가지 무더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래에 대한 두 번째 공부입니다. 어제도 가래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오늘은 108가래에 대한 설명과 가래가 일어나는 구조가 눈이 대상을 안이비소신이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부의 감각 대상을 이제 알게 되면은 그것을 촉이라고 하고 그 촉에서 일어나는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의지, 의도, 그 다음에 가래까지 연결되는 이곳에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유의법들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특히 가래는 괴로움과 직접 관계가 있죠. 사성제에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경전 이만큼 얘기하고요. 경전 공부는 일단 마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화요일